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 키워드는 첫 번째는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소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회복이라는 주제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회당에 다시 들어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있고 많은 무리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있죠.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합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있죠. 근데 그 마음은 다 제각각입니다. 아픈 사람은 자신의 아픈 몸을 겨우 이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우리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선입견 혹은 편견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어그러져 보입니다. 그 편견이라는 선입견이라는 안경에 가려져서 그 사람의 진심을 보지 못하고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내가 가진 편견, 선입견에 따라서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쳐다보죠. 안식일에 그 병든 사람을 고쳐줄 건가 고쳐주지 않을 건가. 만약에 고쳐준다면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를 고발하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신들의 편견과 선입견에 가려져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쳐다봅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손이 오그라든 그 한 사람을 쳐다봅니다. 우리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디에다 시선을 두느냐도 중요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시선, 그들의 관점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고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예수를 향하고 있지만 왜곡된 관점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바로 손이 오그라든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냥 군중들의 한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다가가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자신을 향한 왜곡된 시선을 그 사람에게 돌립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섭니다. 주목받을 거예요. 그 사람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노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면서 손을 내밀어라 라고 그 사람에게 선포하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 때에 그의 손이 회복됩니다. 회복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회복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그 기적을 쳐다보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구실이 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안식일을 어겼다. 그리고 바깥으로 가서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꾸밉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뭅니까? 우리의 관점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쪽 손이 오그라드는 그 한 사람에게 시선을 주고 그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할 것은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냐면요, 이 사건이,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인가 유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마저도, 열심히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마저도 한 사람이 회복되는 그 사건을 자기에게 유익인가 유익이 아닌가를 그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건과 그 일을 가지고 가서 이 예수를 책잡는 거죠. 그래야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느냐의 가치 판단을 요구하십니다. 즉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나에게 유익이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구제 봉사 헌신하는 것, 우리가 따져볼 때에 이렇게 함으로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 있으면 하죠. 기꺼이 하죠. 근데 예수님은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옳은 일이라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 판단과 선택, 결정의 기준이 바로 서야 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옳은 일이라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로 물러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오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 즉 동서남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알려졌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오늘 말씀에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니까, 회복의 기적을 보이시니까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다. 그래서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닷가에 배를 띄웁니다. 무리들로부터 조금 떨어지죠. 사고를 방지하기도 너무 혼잡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그런데 더 빨리 전달되는 소문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소식들이 퍼져나가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신다. 그에게로 가면 치유 회복의 기적이 있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소문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퍼져나갈 소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좋은 소문이 나야 되겠습니다. 정관에, 부산에, 울산과 경남을 넘어서서 그 공동체에 예수님의 기적이 있다, 복음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문의 중심에 서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된다라는 소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복음 있는 곳에, 능력 있는 곳에, 기적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몰려오고 밀려드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소문이 중요하잖아요. 식당이나 좋은 곳, 요즘은 그 소문이 더 빨리 더 멀리 퍼집니다. SNS라는 좋은 도구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부산, 기장 이쪽이
소문이 많이 난 거 아시죠? 전국에서 밀려듭니다. 그래서 휴일에 정작 우리는 저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동부산 쪽이나 유명한 곳에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좋은 것이라면 사람들이요, 차를 타고 대가를 지불하고 오는 겁니다. 좋은 것을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참 좋은 복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는데 이 소문이 전국, 전 세계에 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밀려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밀려들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그 고침을 받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 오면, 예배의 자리에 오고 기도의 자리에 오고 은혜의 자리에 오면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소문이 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수요 기도회에, 은혜의 자리에, 새벽 기도회에, 기도의 자리에 그곳에 말씀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도 응답이 있다라는 소문이 공동체 안에, 공동체 밖에 퍼져감으로 기도가 필요한 분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손길을 경험해야 되는 분들이 밀려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이 소문을 우리가 퍼뜨려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러 가자,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 넣으십시오, 기도의 자리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 기적을 이곳에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함께입니다. 1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나오고 12제자들이 이제 부름에 응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이름도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12를 세우시고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들을 부를까요?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를까요? 거기 보면 온갖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베드로 제일 먼저 나오지만 다혈질이고 실수도 많고 말의 행동의 실수도 많잖아요. 마지막에 나온 자는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 넘겨준 그런 사람들마저도 이 인간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들 탓하지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예수님을 배반하다니, 예수님을 모른다 하다니,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니.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의 모든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연약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능력이 있었어. 혹은 그들이 원해서 나 좀 써주십시오, 내가 하고 싶습니다 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제자를 왜 부르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에게서 부르는 것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하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야 되고 더 오래 있고 더 오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있다가 보내시죠. 삶의 현장으로, 섬김 현장으로, 사역 현장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보내셔서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권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권능을 힘입고 세상에 나가서 권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회복, 소문, 함께함. 개인에게 좀 적용하시고요.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십시다. 우리 공동체가 회복의 공동체가 되고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우리가 함께 함으로 이 좋은 사이클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공동체와 섬김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선과 관점이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주목하는 그곳을 나도 주목하고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나도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지체를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그 생명과 안식을 전하는 선포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에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게 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으로 몰려드는 밀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한 사람, 아픔이 있는 한 사람, 외면당하는 한 사람,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며 고통당하는 그 한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그를 주목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따집니다. 이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 선택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가를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옳은 것이라면 그것이 옳다면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옳다면 취할 수 있는, 그것이 옳다면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이 옳다면 내가 따를 수 있는 그런 가치 판단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하시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내밀어라 하실 때에 그 사람이 손을 내밀 때에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고 충복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들의 육체를 회복시키는,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오늘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주님을 소개함으로, 주님을 전함으로, 주님께로 데려감으로 그들이, 우리가 모두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마음이 굳어지는 많은 사람들, 아직도 마음이 닫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할 때에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생명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숨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청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능력이 나타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좋은 소문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력을 삶에 드러내는 기적의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면서 예배의 자리가 소문나게 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찬양하기 위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은혜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 나오게 하시고 고통당한 자들이,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필요한 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들며
밀려온 역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간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간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이곳에 나올 때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생명과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뱃살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병으로부터 만든 만사들 육신의 질병과 만의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엉거림을 가진 자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음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 나도 또한 주님을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격을 배워가며 주님의 가치관을 배워가고 주님의 세계관을 배워가므로 우리도 또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며 권능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선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귀신의 새끼들이 억압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필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놀라운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드리는 무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이 우리 연합교회가 우리 드리는 모든 예배가 좋은 소문이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만신령들이 이곳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문의 그런 소문의 발생지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여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예수님을 간증하며 주님의 살아가심을 드러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며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타내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응답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연초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외칠 때에 우리가 선택할 때에 정말 옳은 일에 정말 바른 일에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따른 모든 능력과 은혜와 결과와 결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인체를 경험하시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